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굳건히 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앞전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거했으나 그 말씀을 떠났던 자들, 또 그 말씀을 그 가운데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마음 가운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다음이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 놓여 있음을 하나하나 언급하였던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초점을 옮겨서요, 우리 신앙인이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 안에 중심을 세우고 우리 안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1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라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거듭나게 되어진 이 구원의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진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허락되어졌음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요, 이 복음의 구원의 주체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중심 가운데는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슨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기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음을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졌으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의 고백은, 이 고백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고 내가 말씀을 보았고 내가 말씀을 알고자 했기에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암 때문에 그 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지경까지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인간의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려줘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도요, 도무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읽었는데도 도무지 말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그들의 학식이 짧아, 그들의 지혜가 짧아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결론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기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말을 어떻게 하면 그 말에 실수가 있을까, 그 말의 오류를 내가 분명히 찾아내리라라고 열심히 쫓아다녔던 한 무리들이 존재했죠.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심지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집중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묻는데,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뒤집어서 예수님께 도리어 반문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 것을 우리 성경 통해서 이미 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요 주목해서 들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들었음에, 보았음에, 알았음에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생겨나지 못하였습니다. 왜? 이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이 하나님 역사를 보았는데 그들 가운데 왜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사람의 말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박하여서, 그들의 목이 곧아서,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고 있기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3절의 중간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였기에,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었기에, 성령님께 허락하시는 거룩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똑같은 말씀을 보고 들음에도 이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어져서 정말 생명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은혜가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이 택하지 못한 백성에게는 아무리 들려줘도 도무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도 분명히 발생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중에서 우리가 비슷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종교들이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손에 꼽히는 종교 중에서요, 여러분들은 그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들 좀 들어보셨나요? 이슬람 교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요, 그들이 얘기하는 꾸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앞에 모세오경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동일합니다. 같은 말씀을 보아요. 근데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그 관계들 속에서 보면 자신들의 관점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만 그 말씀을 보다 보니 그 말씀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그들은 도무지 보고도, 심지어는 그 말씀을 외우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창세기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이슬람권에 있는 그들 중에서는요, 그 정도는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힘들잖아요. 저보고 하라해도 못합니다. 저는 읽는 건 괜찮은데 외우라고 하는 거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만큼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알아요. 그 뒤에 다른 많은 그들의 눈을 가리는 말씀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글들이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하고는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 같은 말씀을 보는데 어떤 이는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 생명을 얻고, 어떤 이는 도무지 똑같은 말씀을 보았는데 이게 과연 맞는가라고 의문만 더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 알고 있고 들어 깨달아 알며 그 깨달음의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그 방편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 행하는 그 영광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다 보면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 작은 예수에서의 그 믿음의 삶을 과연 나는 살고 있는가라는 이 한 가지 질문만 나의 삶에 직접 던진다면 여러분 어떠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여러분 걷고 계십니까? 작은 예수라 불릴 만큼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그 거룩한 영광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만큼 존재합니까? 참 우리는 이 말 자체가,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감당하기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무거운 그런 짐처럼 느껴질 만큼 우리 연약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허락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히 세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세워나가시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결되어지는 이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과연 누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보여지십니까? 자,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구원받기 합당한가라고 먼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과연 그럴까요? 지난번 우리 지금 저희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10계명을 좀 지나가서 지금부터는 이제 또 구원 이후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데 그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룰 때요,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몇 개나 지키고 있냐고. 그리고 그 범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결론은 어땠을까요? 일단은 저에게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구약적인 관점과 신약적인 관점을 다 들었어.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거의 지키는 것 같아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거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약적인 관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음으로 품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점을 본다면 안 됩니다. 너무 연약하게 운전대만 잡아도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끼어들거나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앞에서 이상한 운전을 하면 욱하고 올라오거든요. 그 순간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이미 성경의 예수님의 개념으로 따지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이미 그를 해왔죠. 죄 지었어요. 지나가다가 제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부러워하며 나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품은 걸까요? 그의 것을 탐하는 죄를 이미 범하였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하나 들어가면 과연 우리는 10계명을 몇 개나 지키고 계실까요? 저는 몇 개나 지키고 있을까요? 어기지 않기 위해서요, 정말 아둥바둥 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연약함이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가 참 너무나 큰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하기에 칼빈은 우리를 인간을 향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우리를 정의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어떻게 택하셨냐 하면 조건을 가지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이 되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효과적인 부르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갖추고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요,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밝히 끼쳐나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무엇라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는 때만 되면 저희 청년부랑 얘기할 때는 거의 한 2, 3주에 한 번 꼭 물어보거든요. 잘 관리하고 있냐고. 자, 여러분, 우리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라 그랬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거만큼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은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
전도지 잘 관리하셨습니까? 이 관리한다는 말의 의미는 잘 가꾸고 펴고 바르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바라보았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성화의 걸음, 즉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광의 걸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내디딜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의지한다면 나의 모습 속에서 과연 무엇이 나타날까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그 앞전에 있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요,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 이전에 내가 보았던 즐거운 것들을 쫓아간다면 이내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우를 저지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 생각 때문에, 내 사고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등져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광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쏠려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될, 나타나야 될 그러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의 종착점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내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 마지막에 우리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였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성도가 되어질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우리 기독교를 제외하고요,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믿음이 허락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그 다음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며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이가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힘,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잊지 않고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간구 속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당연히 이 간구로 우리는 맞춰야 됩니다. 왜일까요? 나의 뜻, 나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 그 마지막에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산을 아무리 잘 타는 사람도요, 밤이 되어지면 자기 손에 뭔가 하나 들려져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나침반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산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자그마한 나침반 하나만 있으면 어두워도요, 쉬이 그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확한 지표가 있거든요. 그 지표를 보면서 따라 나아갈 때 그 길을 잃지 않고 찾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요, 그러한 역사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굳건히 세워나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능력의 삶이 바로 이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을 우리는 걷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 자신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시대인데, 이때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의 소명을, 빛의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